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신령과 진정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간구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 위에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전달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좀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도 있고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요셉을 다른 거를 부러워하진 않지만 요셉의 어떤 일대기를 바라보면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 말씀이 참 좋아요. 형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형통이 아니고 관계성 속의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심으로 형통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잘 진행되니 그래서 우리는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으리.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게는 갖고 싶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고 나중에 훗날 또 여러분들도 전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시고 착하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개야 너만한 믿음을 이 뉴저지, 뉴욕에서 일대에서 본 적이 없노라. 세계에 있으면 더 좋지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를 보니 두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믿음에 대한 축복도 받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참 이런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큰 축복을 받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형통이 있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무엇인가는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왕은 25세에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25세에 통치를 하면서 근 한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백성을 통치하게 돼요. 히스기야의 왕은 요시야 왕과 비슷하게 종교 개혁에 상당히 많이 앞장을 썼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중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시고, 그래서 모든 산당이나 우상 숭배의 행위들을 다 멸하는 그런 종교 개혁의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뭐냐? 오늘 4절에 보면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이 놋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한 400~500년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은혜를 입고 이제는 윌더니스에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나갈 때에 호르산에서부터 출발하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 마실 것을 달라, 이럴 바에는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라, 너무너무나 많은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인자하고 또 참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셨어요. 근데 이번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간 뿔이 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암몬을 통해서 가야 하는데, 에돔을 통해서 간단한 여정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고시에이션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전히 사람의 이 죄인의 습성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를 향하여 불평불만하기 시작하고, 돌아가는 길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과거를 끄집어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하나님 원망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풀게 돼요.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을 풀어서 다 물리게 됩니다. 시름시름 앓는 소리와 죽어가는 소리가 났을 때에 중보자 모세가 또 나타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또다시 모세에게 장대 위에 불뱀을 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되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는 말씀의 약속에 맞춰서 그것을 바라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에서 낫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넘어지고 똑같은 불평불만을 일삼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퍼니시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실현하시고 또 그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놋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잊고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징표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가슴에 품고 이제 가슴의 판에 새겨서 나가면 될 것인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럭키라는 어떤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는 럭키 키라는 것도 있고요, 럭키 팬츠라는 것도 있고요, 럭키 슈즈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럭키 반바지가 있었습니다. 이 반바지만 입으면 참 좋은 일들이 일어나. 이 반바지만 입으면 참 그 좋은 기억 속에 좋은 일들만 나타나서 이 반바지를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입고 나가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그것이 나중에는 그것을 입지 않으면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안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창피하지만 노방전도 할 때가 많았어요. 노방전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럭키 피크가 있었어요. 기타를 치기 때문에 피크가 있었는데 이렇게 손톱 모양으로 생긴 게 있습니다. 기타 치는. 근데 그거를 안 들고 오면 기타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아마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더 했겠죠. 이 노뱀이라는 것은 저들에게 구원을 줬던 징표예요. 그리고 육안에 보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고이고이 간직할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는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라고. 분향을 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겁니다. 이방신들을 분향하듯이 섬긴다라는 거지요. 정말로 뼈대 있고 전통 깊은 우상 숭배 행위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불만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의미로 주어진 그 노뱀이 이제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의 개혁이 있어서 우상 숭배에 바로 이것을 가장 주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결론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물들어졌던 그 노뱀을 부수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느흐스단.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느흐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 참 재밌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심정을 볼 수가 있죠. 느흐스단이라는 뜻은 그저 놋새 조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저 놋새 조각.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모든 우상을 제해버리고 산당을 깨시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면서 모세가 남겼던 그 놋새 조각을 박살을 내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저 놋새 조각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처음에 무덤덤하게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일이라고 생각하고 읽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있는 형통만 보고 믿음만 보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제 안에서 내 안에 놋새 뱀이 있나? 노뱀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귀한 것을 어떻게 노뱀 같은 것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노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횟수가 될 수도 있고요. 신앙 가문에서 태어난 우리 배경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제게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중한 체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체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하고 또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많은 체험을 주시고 간증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게 정형화가 돼버렸습니다. 그것이 틀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놀랍고 새롭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형태가 굳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이 시간 혹시 내 안에 물들어져 있는 노뱀,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던 노뱀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가문에서 명문가에서 교육을 받고 어디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이렇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때로는 노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적인 것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또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구나. 말씀이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살아서 역사하시고 늘 새롭고 늘 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 아침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처럼 혹시라도 남아있는 우리 신앙의 노뱀을 부수고 참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하베스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